내일부터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쭉 읽을 때 여러분의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빌립보서를 읽는 이 느낌 생각 없이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빌립보서 같은 말씀을 볼 때는 정말 편안함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낭독을 하지요. 내용이 그만큼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사랑이 넘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황제에게 호소를 하고 상소를 해가지고 죄인된 몸으로 로마까지 긴 길을 배를 타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로마에 갔을 때 바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은 오늘날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을 시키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하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집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야 되고, 거기를 병사들이 지키기 때문에 그것도 감옥 생활은 분명히 감옥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바울이 집 안에만 있지만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어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 로마의 1차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가 4개의 편지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연달아 있죠. 이렇게 3개의 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 짧은 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4개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신약 성경은 전체 책을 다 한 번씩 설교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자꾸 기회를 따라서 성경 한 권 한 권씩 강해를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 한 권 한 권마다 다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를 할 때 특별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끝내고 2차 선교를 할 때에는 1차 선교했을 때 했던 그 교회들, 그때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한번 다 먼저 둘러보고 나서 그리고 더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를 떠날 때에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육지를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의 트루키에, 그리고 거기가 이제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디옥에서 쭉 육지를 따라 걸어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고향까지 갔는데,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트루키예의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남쪽으로는 시리아가 있는데 지금도 이 다메섹,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지역이니까요. 지금의 나라로 보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안디옥과 시리아와 또 트르키에 이렇게 서로 이웃한 나라이죠. 그러나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 통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로마 영토였죠. 바울이 이제 자기 고향 지역을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가면 1차 선교했던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둘러보면서 이제 1차 때 선교했던 지역을 다 순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서쪽으로 더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끝에 지역까지 왔는데요. 사실 이 트루키에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는 엄청나게 큰 땅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를 해봐야 그거는 지금의 트루키의 중앙의 남부 지역 일부만 전도를 했고 나머지 그 어마어마한 땅에 아직도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북쪽을 통해서 또 동쪽으로 가면 터키에 거의 전역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서쪽 끝에까지 왔고 이제는 바울의 생각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동쪽으로 가서 터키의 중앙과 북쪽과 동쪽까지 아마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서쪽 끝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북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꾸 막으셨어요. 왜 그러실까? 왜 이 복음 전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막으실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줬죠. 그 환상이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게도냐는 그 서쪽 끝에서 바다를 건너서 저 그리스의 첫 번째 지역이에요. 우리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군사는 우리나라의 서쪽이잖아요. 이 서쪽에서 이 서해 바다를 건너면 이제 중국이 나오잖아요. 산둥성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요. 지금 바울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도착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마게도냐 환상인데 그 마게도냐는 드로아에서 바다를 저쪽 건너서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건너서 저쪽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사람이 자꾸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때 이제 바울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북쪽으로 또 동쪽으로 해서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이 바다를 건너서 저쪽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에 도착했는데 그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였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환상을 받아가지고 간 첫 번째 빌립보, 여기에는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바울이 거기를 가서 돌아다니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배 처소를 찾았는데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찾는 예배 처소 그게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어디 가서 기도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강변으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 강변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거기서 만난 한 명의 여인이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던 중에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된 한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입니다. 원래 터키의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옷감 장사를 하면서 여기 빌립보까지 왔었는데, 이 자주색 옷감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싼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여인이다 보니까 돈 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당신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계속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집을 바울의 숙소로 제공을 하고 또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제공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점치는 귀신이 들린 이 여종 하나가 너무 점을 잘 쳐가지고 주인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줬어요. 이 여종이 너무 유명한,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 왜? 쪽집게 같아가지고. 근데 바울이 지나가다가 그 여종이 점 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이 여종이 점을 치다가 바울 일행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떠들면서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자꾸 이러는데요, 바울이 이게 귀신이 들린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요 바울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한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맞지만 하나님의 종인 것도 맞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게 해야지,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바울이 증명된다? 이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딱 떠나가고, 결국은 이 여자가 점을 전혀 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쪽집게 같은 짓을 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어도 바울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얼마든지 떠나가게 되죠. 바울이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명령 하나 했어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도 쫓겨가는 그런 귀신이라는 존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죠. 그분이 온 세상 신 중의 신이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이 귀신 들린 여인종을 통해서 돈벌이나 하고 있던 주인들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그냥 고발을 했단 말이죠. 사실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고발을 했어요. 근데 고발을 받은 그 빌립보의 통치자가 바울을 하나도 재판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고발하는 사람들 편에 들어서 바울을 무조건 때리고 옥에 가뒀잖아요. 바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옥에 갇힌, 그리고 매를 맞아서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지진이 났어요. 그 지진에 의해서 옥문이 다 열렸는데, 깜짝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진 간수가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린 걸 보면서 안에 확인도 안 하고, 이거는 분명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큰일 났다,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건 내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중에 바울이 그 사람에게 소리를 쳐서
죽지 못하도록 막았지요. 보니까 정말 사람이 하나도 안 도망갔어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 이 착고를 채는 것도 다 풀어졌는데 이 사람이 안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자기를 살려주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맞아서 피가 터진 데를 다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음식을 대접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구원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도 공식이 있으면 탁 풀잖아요. 근데 그런 공식을 예전에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식을 찾아냈어요. 그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공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탁탁탁 풀리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인간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돈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 달나라에 가고 별나라에 간다고 해도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구원의 공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너하고 너 내 집까지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나도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죠? 누구도 구원받아야 돼요? 내 가족도 다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가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 응답을 받았으면 더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눈 감을 때도 감사하게 눈 감을 수 있잖아요. 예? 더 기쁨으로 눈 감을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 눈 감을 때까지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래도 슬퍼할 거 없어요. 나는 일단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고, 내가 기도했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반드시 내 자녀들이 응답받을 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먼저 봅시다. 6절 같이 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신 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내 안에서 하셨대요. 그게 뭘까요? 나를 구원하는 일, 예수 믿게 한 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일,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착한 일을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일이 완성되게 하실 줄,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중간에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게, 구원받는 일이 포기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걸 확신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언제 천국 갈지는 모르죠. 10년 후에 갈지 30년 후에 갈지 모르는데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죄도 많이 짓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져서,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구원 취소될까요? 취소 안 될까요? 자신이 없죠. 자신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음도 잘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꾸 죄도 짓고,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아요. 때로는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러다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염려를 좀 싹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우리가 죄 짓다고 아이고 넌 이제 틀렸어, 내가 너를 포기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죄진 걸 가르쳐서 회개하게 만드시고요,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더 큰 믿음 갖게 자꾸 만들어 주시고요, 끝까지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 일을 확실하게 완성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거를 나는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요, 구원이 취소될까 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공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죠? 그러면 구원 받은 거죠? 그러면 천국 갈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으셔요. 믿으셔도 돼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인데 참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 옥중 간수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날이 밝자 바울을 재판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죄인 취급해가지고 팍 매를 때려가지고 옥에 가둔 그 빌립보의 지도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법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군산시장이 그랬다면, 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행했다면 당연히 군산시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조용히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냥 석방해주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울이 이건 말도 안 되지.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나를 조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다. 바울이 딱 무서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이 최고 지도자가 와가지고요, 아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나 용서해주고 조용히 떠나갔으면 좋겠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바울이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 잘못한 지도자 때문에 자기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곳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얼마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짧은 기간이었어요. 이 떠나야 되는 바울이 너무 안타깝지만 이 상황은 바울이 생각했을 때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독여 놓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야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관계가 되어지는데요. 왜 감사했느냐?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지금 항상 간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첫날은 바울이 처음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를 말하고 그때로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 복음을 처음 전하러 갔을 때는 10년도 훨씬 더 지난 때였어요.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다가 결국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이제 지금 와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얼마만큼 아름다운 관계냐?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참여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것을 여러분 7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참여한 것이 뭐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계속 다닐 때 빌립보 교회를 떠난 그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열심히 하라고 기도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물질을 계속해서 후원하는 일을 빌립보 교회가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또 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 가운데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바울에게 로마로 보냈어요.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라고 거기를 보냈어요. 그에게 돈을 붙이고 돈을 보내주면서 당신이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옥에 갇혀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바울을 잘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와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이 특별한 관계를
10년이 넘도록 계속 유지해 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물질을 보내주면서 기도로 후원해주고, 이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는 이 빌립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서로 정말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는 이런 멋진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예요. 여기 여러분 5절에서 여러분이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다, 7절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 참여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거든요. 코이노니아. 이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단어인데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은 서로 교제한다, 사귄다, 그리고 섬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이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귀한 사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귐이 지금까지 계속 교제로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 속에 또한 서로 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을까요? 부담스러울까요? 그건 재미있는 거예요. 이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한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섬겨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한 사람에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에도 더 구원하려고 열심히 했던 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머물면서 신앙을 우리 세워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그를 다른 데로 보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니까 우리가 마음껏 돕자, 마음껏 섬기자, 기도로 물질로 또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들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데가 정말 감사할 만한 서로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행복한 거고요. 그 영역이 넓어져서 여러분, 선교사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파송하고 또 후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인데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다른 선교사들을 계속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삼성교회 주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그 일을 열심히 하자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목사님,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계속하고 선교사들을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 잘하는 일이에요? 잘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선교 후원도 자꾸 더 많이 하려고 해야 되고요. 기도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는 이런 교회를 배경으로 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갈 수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선교를 한다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마음껏 밀어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태국에 지난번에 우리 와서 설교하고 가신 목사님이 2,500만 원 다 우리에게 돌려주기로 해가지고요. 지난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2천만 원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한 번에 다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아마 요번 주 중에 나머지 500만 원을 다시 보내주실 텐데, 여러분 2,500만 원 우리가 갖고 있으면 든든하기는 하겠죠. 우리 2,500만 원이 있다. 든든하기는 하는데 그럼 그 돈 뭐 할 거야? 물론 쓸 때는 많아요. 그러나 그 2,500만 원이 뭐 때문에 모여진 거예요? 선교를 하자고 우리가 헌금한 거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했고, 그래서 모아진 돈인데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하자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합당한 교회를 찾아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를 끊는 게 좋아요? 계속해 나가는 게 좋아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는요, 계속해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거 돈 드는 일인데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1%라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너무나 좋은 관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이 8절에 너무나 귀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이요, 내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이거는 내 진심인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면서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이 마쳐지자마자 그가 마게도냐로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왜? 거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저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삼성교회에서 얼마 동안 목회를 하게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길어봐야 8년인데요. 8년의 목회를 여기서 하고 마치게 된다면 저도 감사한 일인데, 마치고 났을 때 이 교회 이제 지긋지긋해가지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마치면 저도 불행해요. 그러죠? 군대에 가서요, 군인들이 그 군대 제대할 때는요, 내가 여기 군대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않는다, 이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싼다, 뭐 이러면서 오거든요. 군대 생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제가 우리 삼성교회에서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그때 정말 이갈렸어. 억지로 참으면서 했어. 지긋지긋했어.
그런 생각이 들면 저도 불행하고 여러분도 불행해요. 그러나 다 마쳤을 때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내 전부를 쏟아 부어야 됐었는데 못한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또 저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가면 저도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보면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박살내는 경우를 봐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나고 우리 예수님이 피로 갑쪽으로 사신 그 교회가 이렇게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오는 것은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목회자가 되려고 힘을 쓸 겁니다. 여러분이 또 그만큼 많이 도와주셔야, 이런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았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도 정말 저 혼자 못하겠습니다. 제 책임이 너무 커서 나 혼자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알았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70명의 동역자 붙여줄게. 70명이나 되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역자가 필요해요. 모세같이 대단한 이런 지도자도 혼자는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힘들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도 그래 너에게 정말 많은 동역자가 필요한데 내가 70명 붙여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그 동역자로 세워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2명이 나 안 한다고 빠졌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제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의 동역자 안 하겠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고 집에 그냥 딱 숨어 있는 사람, 이 하나님 앞에 온 사람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그 집에 안 온 사람까지도 성령 충만함을 줬어요. 왜 그래요? 너희들도 제발 모세의 동역자 좀 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동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저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면 우리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사랑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랑이 원어로 보니까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러분, 사랑에 3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가페가 있고 필로스가 있고 에로스가 있는데,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야.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총명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거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오고 우리가 그때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되 엉터리로 다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 그 속에서 사실은 안 이루어졌어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엉터리다 보니까 결국은 미혹하니까 바로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분별력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이끌고 가셔요. 그러려면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이 선한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믿음을 세워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허물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회개하면서 또 성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목회자로서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인지, 저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되, 이왕이면 신앙생활 더 잘하자고요. 사랑도 충만해야 되고요. 주님이 오실 때 흠없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